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드디어 레위기가 끝나갑니다. 2번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레위기를 마무리하고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기도 권세 회복 라는 기도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레위기는 결론을 지으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이렇게 항상 결론 지을 때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그렇고요,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23장과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자,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선포되고 율법의 선포됨이 마칠 때마다 그 끝에 항상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고 된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에 대해서 허브 모임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사탄은 참된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세상에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사탄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가리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살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알려면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낫을 알려면 밤을 알아야 되고 짠맛을 알려면 싱거운 맛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약의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신약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먼저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주셨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소식인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경을 거꾸로 살펴보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복음을 더 잘 알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가끔 구약의 주석이나 구약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 다음에 바른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평소에 어떻게 적용시켰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복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주들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라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적혀 있는 이런 말씀들, 자,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위기 26장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율법의 선포가 끝날 때마다 그 마무리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율법이라는 것이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컨디셔널 커버넌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if,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번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영어를 보면 정확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If you follow my decrees and are careful to obey my commands,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 컨디셔널,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조건적인 복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땅이 결실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자연재앙이 오지 않고 전쟁의 승리 등등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귀가 솔깃한 그런 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컨디션이 있습니다. 자, 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지킬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것이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But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and carry out all these commands,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이런 모든 저주들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목하실 것은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항상 더 길다는 겁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많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신명기 28장을 펼쳐보시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신명기 28장을 보실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거의 2배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2배가량이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혹시 삐뚤어져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저주받기를 더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왜 저주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나는 두 가지 길을 열어놓았는데 너희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이쪽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만약 내 의지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의 의지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면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길로 걸어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심각하게 망가졌다. 너희들은 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펼쳐놓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여기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지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100% 실패해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거기 적혀 있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갓난하게 의지같이 연약하고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준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제시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바로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그 위에 다른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거죠. 자, 물론 복음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이 몇백 년 후에 다시 표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기고 펠라기우스가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만나면 항상 복음이 이깁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편이시기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이단 판명이 나자 이단자를 대놓고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를 수 없었던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반 정도만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따르는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꾸 무엇을 강조하죠? 인간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었냐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웠던 동일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싸웠던 전쟁과 동일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복음이냐 종교냐였던 거죠. 그런데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개혁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판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반복해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적을 두고 있고 많은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항상 율법과 종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알미니안주의, 모든 이단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흐리게 합니다. 복음에 물을 탑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조금 다르게 변질시켜서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바른 해석이 곧 바울 신학이고 바울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은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칼빈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나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라는 말이고요.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는 말은 바울이 해석한 바울의 성경 해석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바울 신학을 믿는다는 말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바른 해석대로 해석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니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축복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축복으로 가는 열린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서, 망가졌으니까 치우쳐서 오히려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알아도 못 간다는 거에 의지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자,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리의 인간을, 죄인들을 한 살짜리 미만의 갓난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도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자기 의지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일어나도, 부모가 일으켜놔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고요.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넘어지고 누워 있습니다. 자기 몸을 심지어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 뒤집어줘야 됩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나 로마 카톨릭 신학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인간을 자꾸 10살 넘은 아이들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현해서 노력하면 선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살도 안 된 몸을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10살 이상 정도 자란, 스스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아이일까요? 누구의 초점과 해석이 더 성경의 해석과 가까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선한 일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하루만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전속력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눌러서 제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제지를 조금만 풀어놓으셔도 여러분과 저의 입은 열린 무덤 같아서 악한 저주와 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으로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약속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했습니다. 증명하고 또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350년, 왕정시대 500년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지 않습니까? 복받은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결국 끝까지 구부러지는 길로 가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길로 갔습니다. 자, 세상에 한 살짜리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막 뛰고 걷는 아기는 단 한 아기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자기 의지로는 갓난아기들은 몸도 뒤집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면 그냥 팔 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팔 다리를 움직이는 거. 자, 갓 태어난 애들은 심지어 자기 의지로 눈도 못 뜹니다. 소화도 스스로 못 합니다. 소화도 부모가 일으켜 세워줘서 소화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항상 생각하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을 아시잖아요. 악한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될 이 다른 복음을 조심하시고 싸우시고 오직 은혜와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3절부터 이제 상과 벌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성소를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만약 멀리하면 축복을 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상 숭배를 우리 힘으로 멀리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모든 우상 숭배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고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입니다. 자, 금송아지는 어떤 우상일까요? 금송아지 우상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조각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번영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정신 나가게 하고 절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을 숭배하고 자기 성공을 숭배하고 자아만족을 숭배하고 육신의 쾌락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교회의 이름만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설교도 하고 책도 쓰고 부흥회도 했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집회하고 별일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너는 너를 섬겼지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정욕을 채워주는 신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겨주는 요술 램프 속의 알라딘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의 뿌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번영 신학의 뿌리는 항상 돈과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영 신학 뿌리에 나오는 열매들,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쏟아내는 열매들을 보시면, 집회들을 보시면 항상 특징이 있어요. 치유, 신유, 병고침,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땅에서의 성공, 자기 개발, 돈, 이런 것과 신기하게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번영신학,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꼭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부자입니다. 돈을 잘 벌어요. 비행기 타고 다녀요. 병고침, 건강, 이런 것들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고 그게 그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금송아지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 대형교회, 베스트셀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풍요와 섹스의 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쾌락을 채우는 일에 빠져 있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곳에 다니는 풍요로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시면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날에도 왕정 시대와 같이 하나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만 보면 마구 흔들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의 말씀을 잘 배웠다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풍요로움과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본질을 건드리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자, 아합의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고개만 돌리면 있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바알과 아세라가 보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고개만 돌리면 우리 눈앞에 매일 바알과 아세라가 보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많이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 여기 오셨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세상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야의 삶에 주목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고개만 돌리면 바알과 아세라가 보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었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옷차림부터 뭔가 다르다, 거칠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모델로 하고 있는 캐릭터죠. 엘리야는 겉모습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지,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고 있더라도 또 불순종으로 가니까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간단했습니다. 거룩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종말을 찍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나시린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채널들을 닫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잘못된 신학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딱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만큼 이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드러내고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다는 겁니다. 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이 시대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뜻을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요셉처럼 많은 유혹으로부터 특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분들은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흔들어 쓰실 거라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망도 없고 소명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이 탁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일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쪽의 오퍼를 거절하려면요, 내가 더 좋은 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더 좋은 오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이라는 오퍼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익스체인지 하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하는 겁니다. 뭔가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쾌락을 받고 선택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씩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는 주고 하나를 가져가는 겁니다. 죄의 쾌락을 우리에게 주고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죄의 쾌락을 우리에게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고 약속을 가져가고 축복을 가져가고 미래와 꿈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와 바꿀 수 없는, 죄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빼앗길 수 없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면요, 그 꿈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왜 요즘 세대 아이들이 점점 기도를 못할까요? 소원이 없는, 미래가 없는 세대여서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원함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가 가득하고 고개만 돌리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이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자, 저는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30살에 29살에 부름받아서 갑자기 직장인에서 신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부교육자 10년 동안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보다도 공부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담임 목사가 된 후로 11월부터 계산하면 이제 9개월 됐는데 늘 공부를 더 충분히 더 하고 싶다는 그 목마름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공부를 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혼자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혼자 교회에 와서 새벽 4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채워지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물론 저도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 제가 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집에서 자는 게 편합니다. 교회 밤에 오면 화장실 갈 때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괜히 외롭고 막 서러운 생각도 듭니다. 내가 나이 40 돼서 지금 무슨 유학생도 아니고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목회를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합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도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에, 그 소명을 감당하시기에 저처럼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들 없애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님의 일로 다 채운 후에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밤이라도 새야 됩니다. 일주일을 8일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니까 6일밖에 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려면 일주일을 8일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제 7일에 8일 스케줄을 넣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결단합시다. 도전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단하고 시간을 아끼고 노는 시간 없애고 필요하면 밤새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늘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한 그런 깨어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